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 자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마다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개는 TV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실 테고, 출근길이 좀 빠르신 분들은 태블릿 PC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시면서 출근하실 텐데, 어디 있든지 어떤 경로로 예배하든지 오늘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마디로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나타나심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타나심의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0절 말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갈릴리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갈릴리는 특별할 것 없는 이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멸시, 천대받는 곳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나사렛이 갈릴리 안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천박한 땅에서 무슨 의미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 조롱과 멸시의 땅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조롱과 멸시의 땅 갈릴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실패한 인간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신 구원의 주 예수님과 사망 중에 있는 인간이 만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갈릴리는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지금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아침 꼭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를 일컫는 시기의 명칭인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종말의 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인류의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과 이질된 문화와 세속을 추구하는 지금,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명령처럼 갈릴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초라하고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그런 멸시의 땅, 조롱받는 땅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는 땅, 화려한 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은 그 갈릴리, 이 초라하고 멸시받는 땅, 즉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들의 영혼의 허영과 독소가 빠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회복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이지만, 멸시와 천대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기대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목표가 흔들리자 그들은 갈릴리에 와 있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근하실 텐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생존의 의미에서만 이 직장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있어도 고통스러운 것이
직장입니다. 원하는 직장, 그 좋은 직장을 위하여 그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여 그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고난이 여지없이 그 모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의 공허라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다. 내가 내 계획으로 그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어떤 직장에 있어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는 겨우겨우 왔지만 순종 이후에 그들에게 방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생업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이 과거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도 서럽고 한심스러운데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가 물고기를 못 잡는 것과 이 제자들이 잡지 못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은 물속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과거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온갖 기적 다 일으켰습니다. 화려했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액티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여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에는 돌아오긴 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전공이었던, 자신의 밥벌이였던 물고기조차 단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초라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받았을 좌절, 절망, 슬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가늠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고통과 수모와 한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은 늘 나의 뜻을 꺾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꼬여버린 나의 인생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형통은 고사하고 어려움이 항상 다가오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겨우겨우 이겨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사건이 다가오고 말씀에 순종하라 해서 순종을 해보는데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 해보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늘 목말라요. 그러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되는 게 없고 직장은 어렵기만 하고 관계적 문제, 물질의 문제, 만남의 문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은 직장 생활의 벽에 부딪히고 관계 문제로 벽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 벽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엉망진창인 삶에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갈릴리, 즉 십자가 앞에서 섰지만 방황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비로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신음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은혜와 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그들의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날이 밝아 올 무렵이라 아직 어두울 때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스승의 몸집과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얼마나 낙심에 빠졌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은 시력을 잃으셨기 때문에 평생 불편함 속에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가 눈멀었기에 오히려 주님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선천적 중증 뇌병변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찬양하면서 그러므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주위의 환경이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 좋기만한 환경이 편안함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화려한 탄탄대로와 같은 내 삶이 가려진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다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좋은 환경, 편안한 상황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곳에 세상의 엉뚱한 것을 끌어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주님께서 채우셔야 할 그 자리로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처럼 그 마음의 빈 공간 가운데 주님 다가와 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자 엄청난 생선이 잡힌 것을 보며 이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제자 외침에 따라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당도한 베드로가 예상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에게 쏟은 정성과 노력이 얼만데,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너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아마 예수님의 불효령을 예상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 생선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다들 와서 아침 먹어. 여러분, 나를 무섭게 혼내고 다그칠 줄 알았던 그 예수님, 내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갈릴리에 왔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과거로 돌아간 그의 죄의 대가를 찾으실 거라 생각했던 그 베드로, 그러므로 심장이 터질 듯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내어주신 그 물고기를 받자마자 주를 다시 만난 기쁨과 감격,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안도감,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는 그 기쁨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구운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출근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실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들이 중단되었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주를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상징되어지는 십자가로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은혜를 향한 주님의 초청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나태와 게으름의 공격 속에 하나님 오직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빈 공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탐닉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 우리의 영적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출근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소망이 저들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의 생선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의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처럼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의 빈 공간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확진자들과 사명감으로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감염의 경로가 낱낱이 파악되어 아카일로였던 모든 질병의 흐름이 이제 회복의 흐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이 모든 질병의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고통받는 스페인 땅과 이탈리아 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속에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확진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사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의료진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염의 경로가 파악이 되고 이제 모든 질병의 흐름이 회복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신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뻥 뚫려버린 그 영적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쾌락을 추구했던, 세상의 재미를 탐닉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그 빈 공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비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세상 속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